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정말로 평화 통일이 되어져서 자유민주 국가가 되어지고 금강산도 마음껏 우리가 구경을 하고, 그래서 평양도 마음껏 방문을 하고 백두산도 마음껏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날들이 속히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잘 되어서 이 한반도에 모든 우리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마음껏 만날 수가 없었고 서로 가족인데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보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못하고 한두 사람이 예수 믿고 나머지 가족은 예수 믿지 못하여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지만은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이제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아픔 가운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가족이 통일이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외갓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갓집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교 믿는 그런 집안이었고 또 우리 친가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눈 닦아 봐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외가도 친가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맨 처음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강제일교회에 출석을 하여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참 예수 믿는 가운데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직 형님들, 형수들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또 형수님이 예수 믿고 몇몇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지만은 아직 여전히 영적으로 불모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으로 명절에 이렇게 만나지만은 제가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있는 참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들 보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너의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의 아들 이삭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정손자 유다와 요셉 12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얼마나 복된 가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읽지 않고는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하여 오다가 모세는 이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죽지만은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하여 모든 7 족속을 물리치고 이방 족속, 우상을 섬기는 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땅,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의 내용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결단할 것을, 선택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애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또 잘 믿을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에 이어서 룻기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이제 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며느리 룻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쫓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유대 땅에 흉년이 일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외국 땅 모압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생활하다가 남편도 죽고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이 가득하여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따라 인생의 새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며느라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나를 따라온들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돌아가라. 다시 재혼하거나 이렇게 하거라.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지만은 며느리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쫓아 살아가.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다가 가을 추수점에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보아스와 이제 인연이 맺어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은 나중에
아들 이새를 낳게 되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룻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쫓아갔더니 다윗의 그 선조가 되어지는 직계의 선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가 등장하는데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아갔더니 정말로 큰 복을 받고 비록 이렇게 재혼을 했지만은 재혼한 이후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다윗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면 고넬료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가이사랴에 있었고 베드로는 거기서 떨어진 높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고 베드로에게 도착한 이 하인들이 베드로를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 때 온 가족, 고넬료의 온 가족이 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나서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은혜가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디아 가정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유럽 지역에 등장합니다. 오늘날 그리스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믿음에 의한 루디아를 만나고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또 바울을 초청하여 그 루디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기초가 되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낯선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옥문을 감옥을 흔들어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아이고 내가 그 죄수가 도망하였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러면서 낙마하고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간수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한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바울의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잘 따르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며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과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런 좋은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 어머니 유니게를 신앙으로 잘 지도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그 어머니 유니게가 그 아들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가 이루어집니다. 외할머니 신앙, 또 어머니 신앙, 또 디모데 신앙, 3대에 걸쳐서 이 3대가 예수를 잘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 참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후대에 이 신앙이 잘 연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 기드온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300 용사와 더불어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의 그 아들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여 불행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 가운데 금방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드온은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에 기드온의 그 첩이 있었는데,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이는 이런 이제 끔찍한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서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 후반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또 남색하는다, 동성연애자가 일어나는 그런 죄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쪼개집니다. 르호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시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모아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결과로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믿음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은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너무나 악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십니다. 너무나 기막히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빠지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서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백성들아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큰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부탁을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나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들도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아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성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이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친구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경 속에 모든 값진 금은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속에 금은 보화를 캐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경영학 서점에 보면 성공하는 7가지 습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성공한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하기에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에 필요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었는데, 링컨도 가난한 집안에 그 아들로 태어났고,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그런 소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년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였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링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이 성경이 너 보기에 너무나 낡았지? 그러나 이 성경은 너무나 소중하고 이 성경은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성경이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데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내가 너에게 땅 12만 평이나 이렇게 너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은 너에게 땅 12만 평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이 더 귀하단다. 이 소중한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마.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렇게 그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제 권력에 정말 우리가 보는데 세상의 귀한 것들, 화려한 것들 다 시들어 갑니다. 쇠잔하여 가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들어보셨죠?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꽃이 너무나 붉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다 집니다. 아름다웠던 벚꽃이 적고 또 예뻤던 개나리가 적고 진달래가 적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인생에 화려함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우리 인생에 그 내리막길 세잔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회고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살면서 인생의 돈을 열심히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내가 100억의 재산을 남겼다.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박사를 박사학위를 4개나 가졌다. 또 우리 자녀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인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 소중하고 귀한 이름 우리가 기억해 주지도 않고 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죠. 이 솔로몬은 세상에 귀한 것 다 경험해보고 세상에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세상에 좋은 옷 다 입어보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렸지만은 솔로몬의 전도서의 1장에서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다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의 12장의 마지막의 결론은, 솔로몬 왕의 그 결론은,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전무하게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메일이 날아오고, 또 큰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큰 건물에 걸리고, 정치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세월 따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쓰면, 한자, 전국에 한자성어를 하나 쓰면, 장강, 후랑, 추, 정남.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 중국에 장강이 있는데, 큰 강이 있는데, 대하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뒤에 오는 물결이 앞에 있는 강물을 밀어서 다 떠내려가게 한다는, 일종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나의 세대는 가고, 다음에 세대가 오는, 세대 교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쇠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야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직장을 붙들으시고 우리의 사업을 붙들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계절 5월에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가족들 전도하고 또 친척들 전도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믿지 않는 가족들,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써야 되겠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